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이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물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되어가며 새벽까지 일이 빚어 저리 펴져가는구나. 내 사례는 구데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는 그들을 보고다 가발되니 희망이 없기보니라.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될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의 눈이 나를 영감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없어서 자기 집을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라리까 바라는 이들이 아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시하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환상으로 나를 그렇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생명을 취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나를 돕으시니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은진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오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즉 주의 무슨 죄가 있겠는가.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영광에서 감추셨으며 내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욥이 탄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평안할 때 인생의 삶이 질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평안하게 또는 기쁨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요. 그 힘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력, 지적인 힘. 또 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물의 힘. 그리고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힘. 그리고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잘 조화될 때에 그 사람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지 않습니다. 또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체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역시 행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지력, 재력, 체력, 영역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욥을 볼 때에 욥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력도 있었습니다. 또 체력도 있었습니다. 영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방우수 땅의 부자일지라도 그는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행복지를 않아요. 매일같이 연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욥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욥이 그 탄식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함으로 이제 탄식하게 되는데,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에 품꾼이 날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원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의 나라의 충격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삽시에 일어나서 백성들한테 고달픔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종이 된 자는 온 하루 심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있다면 빨리 해 넘어가기를. 품꾼이 싹꾼이 일하는 목적은 그 삭을 받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삭꾼에게 있어서는 그 삭을 빨리 줬으면. 그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욥은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고백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런 얘기하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밝고 새벽까지 이리저쪽 저리저쪽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빨리 밤이 됐으면 새벽이 되고 새벽이 됐으면 밤이 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잘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게 된 그것이 엄청 괴로움이 되는데, 근데 욥은 이 5절에 이런 고백하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살이 썩어감으로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몸에서 벌레 나오는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기가 막히게 몸에서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욥이 고백이 이 구더기가 악창이 생기면서 여러 곳에서 썩은 곳에서 구더기가 줄줄 나오면서 욥이 고백이 바로 그거죠.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온몸에 벌레가 개댕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생의 소망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고통이 오게 되면 탄식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 보면 욥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의 소망.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욥은 거의 지금 죽어가는 상태예요. 거의 죽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죽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욥이 지금 살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반들거리고 입이 나풀거리고 그래서 살았다고. 몸은 죽은 거나 다름없고.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시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욥이 생명만 건드리지 마거라. 다 죽은 상태에서 지금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9절에 와봐도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욥은 마지막 그런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육체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의 영혼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면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영혼도 함께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 사도 바울은 영혼, 육 이렇게 3분을 합니다.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 이 세 가지가 한데로 뭉쳐서 이제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육체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영혼도 함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떠나가 버립니다. 육체가 죽기 전까지 영혼은 그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육체가 괴로울 때 영혼도 괴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게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자기가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와서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현재 욥은 뼈만 남아있어요. 숨 막히기로 빨리 좀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의로인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 왜 나 아직 죽지도 않지? 그런 얘기합니다. 욥이 그래요. 숨이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숨만 끊어지면 욥은 모든 게 끝나요. 근데 그 끊어지라는 숨이 안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목숨이 질기다 그러죠.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거지 심한 고통을 받는 데서 죽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줄을 놔달라 그러죠. 그래야 죽기 때문에. 왜 놓아달라 하느냐. 욥은 내 인생은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헛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헛것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됐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 헛것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빼앗고 뭐 등등 그런 모습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하게 되겠죠. 인생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 어떤 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메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처럼.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 인생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헛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뭔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정말 인생은 헛것이다. 그러면 헛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든 인생이 다 헛것인데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 많이 가졌다 해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다 헛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전도서 기자는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천당 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돈이 많아봤자 권력을 가져봤자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는 극심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고통을 느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제자 중에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원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뚝딱 부자가 되고 예수만 믿으면 뚝딱 잘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욥기 그 성경책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신앙의 삶이에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 바라볼 것도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탄식 중에는 17절에서 21절까지는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이르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인간 정말 병들고 그러게 되면 몸에서 구데기가 막 생기고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극심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비교 안 되게 사람을 극심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침마다 권장하시면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여기 우리의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죠. 예배를 하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장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철로 이제 흘러가죠.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쏠리고 있느냐. 여러분 분초마다 여러분 생각 어디에 쏠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보통 가정에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 한 주간에 대충 몇 시간 본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많이 보는 집에는 평균 하루에 10시간 봅니다. 텔레비전을. 10시간 봐요. 10시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10시간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 주에 하루에 10시간씩 텔레비전 보면
한 주간 70시간을 텔레비전 봅니다. 70시간.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어느 정도 되느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그럼 주일날 1시간 정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럼 주일날에 나와서 30분 정도. 주일 저녁에 나와서 30분 정도. 새벽에 나와서 30분 정도. 수요 저녁에 나와서 30분 정도. 그럼 합하면 대충 얼마 듣죠? 한 2시간 정도. 한 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2시간 정도고, 집에서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이 70시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어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텔레비전에서 70시간을 보내고 극상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2시간 정도 듣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온다면 반시간, 한 주 동안 반시간만 하나님 말씀 듣고 70시간은 세상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 속에 뭐만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걸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이 뇌가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그것이 그렇다고 따라갑니다. 이게 쇠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시간을 계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텔레비전 봐야지.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천국이 그 속에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각합니다. 그럼 어린애들은 어떠냐. 요즘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애들이 듣는 음악이 어떤 음악이에요? 찬송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노래예요. 근데 그 세상 노래가 사람을 쇠뇌를 시키는데 그 노래가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심지어 어떤 노래는 거꾸로 돌리게 되면 사탄 찬양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음악을 계속 이래 듣다 보면, 물론 음악을 거꾸로 듣지 않지만 이 뇌에는, 영에는 들어가는 것이, 그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다 오로 잊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사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 마귀, 그래 교회 가서 반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고 70시간 지금 세상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귀는 박수 치는 거야. 그래 교회 가도 좋아. 너는 교회 가도 내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분초. 그래서 욥은 아침마다 권장하시면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요? 내 삶의 분초로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 중심 하나님으로 향해 있느냐, 세상으로 향해 있느냐,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고. 지금 욥은 춤을 넘기는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넘기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놓아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는데도 하나님께 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네 죄는 네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각자 지은 죄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거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죄를 짓지 마. 근데 사람들은 고지 듣지를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해롭게 합니다.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놓아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빨리 나 죽게 하세요.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게 해주세요. 욥이 탄식이 바로 이런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인간이 약함은 바로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강함은 그가 영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강하다. 우리가 약함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약함을 깨닫게 되면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예요. 잠깐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정말 저주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초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텔레비전 하루에 70시간씩 허비하지 마세요. 분초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